오늘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앞에 떴으니까 같이 읽어도 좋겠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뭡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래요. 평안. 우리 같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래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이 다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고 평안하고 어려움 없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시래요. 하나님의 생각이시래요. 그게. 그 말씀을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가서 다시 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래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복이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뭐예요? 다 복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한 대로 다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소원이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그 원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다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게 되는, 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복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는 데는요, 복을 받는 그만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는 데는요,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니까 오늘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것 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들으시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22절 위를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시고 지극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그리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앞에 다른 선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것이 오늘 거역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삶,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상, 죽은 우상,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일하게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중히 여기셨느냐,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물질, 돈으로만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장성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전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생성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생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셔서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번성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세상 죄와 단절되는 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늦어도 보름,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짧은 시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으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드시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무엇 때문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시킨 이유는 뭐냐면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또 들은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지 안 하는지, 또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 중에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선민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저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광야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사업이 다 부도가 나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장 한 번이 나오게 되면 다음 직장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술직은 좀 다르지만 사무직은요, 이 직장이 나이 좀 들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어떤 사람은요, 몸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가지고요. 그 병든 삶이요, 어떤 삶이냐 하면요,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요, 잘 안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스쳐지거나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끼리 아주 인생길이 거친 길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정말로 실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이 길을 걷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11절 말씀을 아까 읽질 않았는데 그 11절 말씀 8장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은 들어도 그렇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아까 말씀대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사는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은 굉장한 비중을 두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히 여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생활로 옮겨서 지켜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을 삶의 그 자리에 나가서 나타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멀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필요한 건 듣고 필요하지 않은 건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세계에서 어떤 때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위해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이같이 복을 빌어라.
이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빌면 내가 너희가 빈 것 같은 축복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은 꼭 평안이나 부요만 복은 아닙니다. 내 생활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복도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는 복도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어떤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서 크게 분류하게 되면 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본문에서 약속된 복의 첫 번째 축복은 뛰어남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뛰어남의 축복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세계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확실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들은 세계 모든 그 인구수의 한 0.2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노벨상은요 30%를 받았어요. 3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걸 보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작은 0.25%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어뜸되는 민족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하게 되면요, 그들은 그것을 그들이 아주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신명기 6장이잖아요.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들으라는 것은 쇠마, 그들의 말로, 히브리 말로 쇠마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것이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다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것을 내 자녀들이 가르치는데, 이 자녀들이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머물렀을 때, 자다가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질을 많게 주시겠다, 그들에게 뭐 다른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절대로, 그래서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이 캐톨릭에서는요 교회 권위, 교황의 권위, 교회 권위가 말씀의 권위와 똑같으니까 교황의 이 권위가 말씀하고 같아진단 말이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잖아요.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자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셨다. 이 역사가 다 증명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다. 그래서 뛰어남의 복을 받게 하시는데요, 요즘도 보게 되면요, 얼마 전에도 그 중동에서는 항상 전쟁이 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막 그냥 가자지구 막 공격해가지고 그거 다 점령하고 말이지, 이 난리법석하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폭격을 하고, 그래서 유엔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마라, 뺏은 내 나라 땅 돌려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난리해도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 이번 대통령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고 엉뚱하게 이스라엘 편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뒤에는요 유대인들의 힘이 너무 강력해요. 그것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자기가 정치적 생명이 유지되질 않아요. 그러냐면 뒤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머리도 뛰어나고 정치, 사회, 경제 다 그냥 뛰어난 그런 위치에 그들을 세워주었다. 그래서 유태인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들려질 만큼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들에게 귀중한 것으로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고는 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이원화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뛰어남의 복을 주시는데, 민족에서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학 가면요 막 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울대 가는 고사하고 막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다 서울대학이야. 여러분, 지방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 그거 얼마나 기쁘고 말이지, 막 옆에서 말이지 한턱 내라 한턱 쏴라 막 그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잘 돼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가 안 돼도 그냥 그런 좋은 일만 있어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세계에서 어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뭐 구원과는 여러분 그런 좀 연관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뜸되는 자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멀리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린 채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번영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내 몸에서 자녀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을 그 뒤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요 도시 생활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 그래서 도시로 다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농촌에 가야 복을 받는다고 또 요새 귀농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으니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들에 가도 관계없고 도시에 가도 관계없고 들어와도 관계없고 나가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아침에 새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이렇게 발발이 뛰어다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축복을 잡을 수 있던가요? 그게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에 따라 조금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큰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28장도 좀 전에 불렀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는 어디에 가든지 환경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들에 가도 성읍에 가도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 임했는데 왜? 그가 복 있는 사람 되니까. 복이 따라다닐 수밖에요. 복이 따라다니지 사람이 복 따라다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번영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자녀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이 광주리와 떡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는 것은요, 이 광주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에는 추수를 해서 담아놓는 그릇이나 보관할 때 쓰는 그릇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광주리가 이렇게 넓적한 것도 있고 이렇게 우묵한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담아서 시원하게 보관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거나 뭐를 열매를 거두었을 때 거기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결실의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라는 것은 이 배경이 지금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너무 이런 만나만 매일 먹으니까 우리가 영양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고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단에 아주 이렇게 좀 맨날 먹어보니까 만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농사를 짓고 원하는 이제 식탁을 만들어서 너희 식탁이 풍요롭게 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음식을 통해서 건강에 복도를 주시겠다는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형통과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복을 받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것은 열방을 가리지 않은 열방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그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네. 그럼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인가? 정말로 믿어도 되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민수기 29장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를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키고 어떻게 실행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아들 주겠다. 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없으니까 그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내 몸에서 난 자들로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아내 사라에게서 이렇게 하시고 100살 때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복을 주시겠다, 세계에서 어떤 축복을, 내게 번영하는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냐?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법을 내셨는데 없는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내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아들이 대신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는데요, 나라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아무리 죄 짓지 말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법을 하나 만들어 선포를 했어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법이 선포되는 지금부터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잡아다가 그의 두 눈을 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뭐 그렇게 하겠나? 그래도 왕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 조심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첫 번째 죄를 짓는 사람이 붙잡혀갔어요. 근데 붙잡아 보니까 누구냐 하면 왕자예요. 왕자. 임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아들인데 그 아들의 눈을 빼겠어? 너 왕인데 그 약속대로는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래가지고 벌을 내리는 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략 소리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산이래로 모였어요. 왕이 죄인을 대령시켜라. 왕이 그 아들을 잡혀다가 그를 그 형틀에다 묶어라. 형틀에 갖다 묶었어요. 아들이 나오면서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죄예요 저. 묶어라. 아들이 점점 얼굴 색깔이 바뀌면서 아버지 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저예요. 가서 화저, 벌겋게 숯불에 꽂아놓은 화저. 이런 화저 알잖아요. 이 화로에다가 숯불을 집어다 놓는 일중한 쇠 2개 고리 이렇게 매가지고 했던 그거 따로 떼가지고 쭉 꽂아 벌겋게 따른 걸 가져오느라 덕지고 아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막 놀라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아버지 저예요. 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잡게 만들고 아들의 눈을 하나 찔렀어. 사람들이 정말이잖아. 이제 죄를 질 수 없겠네. 그런데 그 왕이 아들을 막 기절하고 하나 더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아니 임금님 됐습니다. 하나만 해도 됐습니다. 이젠 그만해도 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가져오너라. 그 신하가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또 아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래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하나만 해도 됩니다. 우리 다 알았습니다. 아니다. 약속대로 해야지. 그리고 하나 가져가가지고 2개를 아들의 눈을 2개 다 찔러야 되는데 2개 다 찔려면 아들 장림해가지고 왕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하나는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약속대로 눈알 2개를 다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그 나라가 아무도 범죄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 왕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가지고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이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산다 그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약속은 그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하는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충 알아듣고 대충 넘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항의합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복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하신다고 왜 잘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내가 병납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광야 생활을 걷고 지금도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시려고 그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길도 그와 같은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자로 내가 서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뭐 있겠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삼가 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갖가지 복을 쏟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귀넘어 듣지 말고 우리의 삶의 진실로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어뜸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누려야 될 삶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이 우리 영적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요 이러한 자의 삶은 영원한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복을 함께 받게 될 줄 아오니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